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의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긍휼과 진노에 담긴 하나님 주권, 긍휼과 진노에 담긴 하나님 주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선택받고 어떤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계획된 것으로 사람이 선악간에 행위나 노력이 있다는 결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기로 선택된 성도는 그 선택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예정교리 혹은 선택교리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가상의 질문자를 설정해 놓고 하나님의 이런 예정 교리를 변호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여기저기서 교회를 세우며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가르칠 때 이것에 대한 이러한 사람들의 많은 반론과 비판을 많이 받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해서 사람들이 제기하는 그 비판, 그 질문이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인간의 조건이나 행동과는 무관하게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하신다면 하나님이 불의한 것은 아닌가 하는 불공평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14절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만일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하신다면 선택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그것 역시 불공평한 것은 아닌가. 어떻게 심판을 받는 선택받지 못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책망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19절 말씀이에요. 이처럼 오늘 본문은요. 위에 두 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답변이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의 불의하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서 답변하는데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버리신 것은 하나님 자신의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또
또 출애굽기에서 이 모세와 바로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 아니라고 답변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임을 밝히고 내가 야곱을 사랑하여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면 15절 말씀에서는요,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성품에서 비롯된 것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본성과 성품을 모세에게 계시하시는 이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이 불의한 것이 아니라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계시해 주신 이 내용을 16절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그 사랑과 긍휼하심이 사람들의 소망과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언급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즉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어떤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의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택 교리를, 이 예정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은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 전제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하심으로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이에요. 사람이 심판을 받지 않게 된 것은 그 사람의 소망이나 선행이나 노력이나 이 조건이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실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7절 말씀에서요, 출애굽기 9장 16절을 인용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통해 어떤 사람을 완악하게 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바로 왕을 세웠는데 이 바로가 완악함을 갖도록 하는, 이 완악한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바로를 세우신 목적은 이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고 하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로 왕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다면 10가지 재앙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10가지 재앙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바로가 불순종했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이 널리 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악한 인간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나 정말 완악하고 내가 품을 수 없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들이 있을 때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했을 때에 그 뜻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언뜻 보면은 악한 행위처럼 보이는 그러한 어떤 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일, 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한 일, 심지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역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짓지도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드시는,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완악하게 하셨다 혹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완악하고 지약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은 완악한 사람을 완악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 이런 뜻입니다. 불경건하고 이 불의한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그 악한 본성대로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들은 그 본성대로 불경건하고 불의한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어떤 중립적인 사람을, 한 사람은 선하게 만들어서 구원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악하게 만들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처음 만드실 때는 인간을 선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재현이 되어서 모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구원하지 않으셔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하나님께 불의하다고, 불공평하다고 그 어떤 항변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지약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일 죄 가운데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인 일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과 복된 일은요, 그건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실을 깊이 인정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양,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 19절 말씀에 나타난 두 번째 질문인데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하는 이 비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20절 말씀에서요, 이사야 29장 16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내용은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떤 잘못이 있을 때 그때야만 심판을 해야 그것이 공의로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불신자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의 심판에 따른 것이라면 하나님이 이 불신자를 심판하는 것이 어떻게 공의롭다고 할 수 있겠냐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사람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주지시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비판하며
불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그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21절에서 24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토기장이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창조주의 주권을 설명합니다. 토기장이는 진흙덩이를 가지고 용도에 따라서 천한 그릇이나 귀한 그릇을 자유롭게 만들 고난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구속사 속에서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두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 중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진노의 그릇과 구원을 받는 자비의 그릇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스마엘이나 에서나 또 바로나 또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은 진노의 그릇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이나 야곱, 모세, 또 믿는 유대인들, 이들을 자비의 그릇으로 삼으셨습니다. 믿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믿는 이방인들 중에서도 자비의 그릇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이런 주권적 자유 행사에 있어서 인간은 피조물로서 자신의 위치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항변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나에게 주어진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나의 외모, 나의 조건, 나의 어떤 성별, 나의 능력,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겸손히 받아들이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처럼 사도 바울은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항변할 수 없다, 따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묵상할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22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멸하기로 준비된 그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심판받을 그 죄인들에게 오래 참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하기 위해서, 또 회복하기 위해서, 또 영원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회개와 회복과 영원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전파하면서 그렇게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오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귀한 로마서 9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길 원하는 기도 제목 3가지. 첫 번째는요, 긍휼을 베푸실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긍휼과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내가 구원받기로 선택받았다는 하는 사실로 인해서 항상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